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 믿음의 원리.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리를 알고 하면 쉬운데 원리를 모르고 하면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믿기를 원하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정말 영생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영생의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르고 계속 교회만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15년 동안 그렇게 해봐서 압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원리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그 핵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까?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13절. 시편 139편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82억 명은 누가 만들었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내가 왜 사느냐가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왜 만들었는지 모른다면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몬신에 매여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합니다. 돈이라면 다 된다는 생각. 근데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리는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게 된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의 인생을 보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거의 많습니다.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은 뭐예요? 숨 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인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면 이 성경 말씀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호흡까지 씌워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생을 다 살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요. 왜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종이 주인 노릇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못 짊어진 사람은 극단적인 삶을 살아버린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의 원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 예수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입니다. 그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또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러 오신 겁니다. 자, 이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언제까지 갚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용서해 놨다고요? 영원히 용서해 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삼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종의 형체를 띠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나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만져봤습니다. 못자국, 창자국 다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신분이 뭐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참남하다. 어떻게 네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 2000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잠깐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아기가 우리에 낳고, 이사야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이 태어난다. 신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높은 벼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고 소경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걷게 하고 중풍병자 낫게 하고 베드로 보고 물리로 걸으라 그러고 자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어떤 질문에든지 대답을 다 해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 예수님의 신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죽은 사람을 몇 번이나 살려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7장 11절에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청년아,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무덤에서 나옵니다.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믿으면 여러분들 영생을 못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여러분 영생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이 성경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이에요. 뭐부터 믿어야 되는지 실타래 얽힌 것처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평안을 얻게 되고 영생의 길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니. 자, 이 율법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너무 이거는 높은 교훈이야. 제껴놓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가 다 용서받고 난 뒤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시편 19편 7절에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힘도 못 쓰는 그 영혼이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바입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율법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어요, 율법의 개념이. 자, 하라 하지 말라 한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이걸 가르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회개하고 지나가고 두루뭉실하게 회개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영생의 믿음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망할지어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해요. 죽기 직전까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끝까지 거역한 대가가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임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첫 번째 묻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없는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러운 대상도 없어집니다. 이전에 감사가 없었던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수동적이었던 것, 옆에 사람이 예배드리러 가야지 마지못해 오던 사람이 능동적으로 됩니다. 가야 되는구나. 가야지.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겁니다. 자, 왜 영생을 못 얻는가? 안 찾기 때문에 못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이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예수님께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마음에서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길에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35년 전에 정말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 영생 얻는 것이 최고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영혼 살리는 것이 더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잠깐 회사를 다니는데 마음에 불평함이 옵니다. 영혼 살려러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얽매여 있구나. 하나님은 이제 그 길을 허락해 주셨고 아내의 동의도 얻고 그래서 결국은 회사 사표 내고 영혼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때의 목적은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영혼이 변화받는다면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변화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작다고 교회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 성공하고 실패가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보고 영생 얻고 돌아와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셨어요. 짧은 인생도 있고 7, 80 이상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 여정 속에 영생을 얻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길도 제시했어요.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왜 왔느냐? 온 인류와 나의 멋 때문에 죽었다? 죄값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나의 죄도 영원히 용서된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영생 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얻은 자는 그것을 전파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키우고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2배로 바쁘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 쉬지 말고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또 예언을 해놨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70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700년 뒤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결국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달렸죠? 6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찔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자켓 찔렸을까? 근데 손에 못이 박혔어요. 자, 녹슨 3개의 금옷으로 허리에 창이 푹 수심당하고 6시간 동안 그 피를 다 흘렸습니다. 마지막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핵심이 뭐냐? 모세의 율법, 시편, 선지자의 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어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놓고 너희는 이것을 믿을 때에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강제 조항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봅시다. 에레미야 18장. 이사야 다음 에레미야.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뭐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든지 부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에서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을 볼 때 개, 돼지 취급합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아예 그 이방인의 마을은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겠다. 결정을 내렸는데 아니다 이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로로 끝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럴 리가 없다 이거야.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선포를 하니까 넌 간첩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인데 토기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죄만 짓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자,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멸절하리라 약속했는데 창세기 7장 22절에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8명에서 지금의 80여 명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노아의 가족은 남겨놨는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복원이 된 겁니다. 어쨌든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 다 죽고 8명이 살았고 8명에서 다시 82억 명이 된 겁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영생의 믿음 안에 못 들어왔다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면 영벌에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혼이 영생 얻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내 자녀들도 영생 얻는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영생을 못 얻었는데 자식들이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영생을 얻고 자녀들에게 그 영생을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준다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그 가족은 몇 대까지 은혜를 받으리라?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제 자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이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그럼 그대로 돼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쓸게 다 빼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열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옳딱 사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주장을 내세운다면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무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대 형성해주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제 조항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자, 성경에 여러분 읽다 보면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생, 부활, 천국, 지옥. 그리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지옥. 이게 100%다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왔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평안 주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됐느냐? 잠깐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4장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옛날에는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수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나중에 봤더니만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영생 얻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여러분 영생 얻은 자는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한 가지 목표가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노라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영혼 살릴 길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하실 일들입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자, 그럼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6절, 24절에 여기서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래요. 그게 바로 영생 얻은 자고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세 번째, 예수님은 나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전하는 자가 되든가, 보내는 자가 되든가, 기도로 중보하는 자가 되든가, 물질로 협조하시는 자가 되든가,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만 지었던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 됐고 영생 얻은 자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곳에 군산생명교회 세워 싸움에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청송,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복음의 싹이 나고 결실나길 기도합니다. 9월 16일 화요일 청송교도소 사경회 여러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가실 분 있으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교도소도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